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이어서 좀 짧은 구절이었는데 이어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또 본문은 같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그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되게 오인해서 조금 오해해서 해석하고 또 이렇게 설교자들이 어떤 한쪽을 조금 비하하는 그런 듯한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봉사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한 걸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봉사보다 말씀만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서 마리아를 칭찬했다고 해서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좀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고 구원이라는 것도 또 영접이라는 것도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나 봉사가 가치 없고 봉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표현했지. 야 마르다야 하지 마라. 봉사가 필요 없단다. 지금은 그냥 말씀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한쪽에 헌신과 봉사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칭찬했다고 해서 말씀만 중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랑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작은 차이지만 사실 큰 차이예요. 오해예요. 그렇잖아요. 오해잖아요.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섬기는 일도 오늘 마르다의 봉사의 자세가 처음과 중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지. 마르다가 불렀잖아요. 마리아가 부른 게 아니에요. 동생이 부른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분명히 그랬는데 시작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할 일이 많다 보니 그 처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동생이 일을 안 하니까 자꾸 비교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의 봉사를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봉사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사의 자세, 섬기는 자세가 여러분 두들거리면서 해야 되겠냐고. 예? 막 두들거리면서 동생 쟤는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갖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그래 두들거리면서 하는 어떤 섬김이나 봉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를 봉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그 개수를 줄이고 네가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일을 하면서 그런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할 때. 그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여러분 이 말에 딱 상응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으로 내가 좋아서 정작 봉사를 해놓고 헌신을 해놓고는
기쁨이 없는 것은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이야.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고, 나는 5개 하는데 저 사람 1개만 하고. 여러분, 사람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성김에 참 본 뜻이 변질된 거예요. 그죠? 그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저 사람 믿음대로 일이고, 나는 내 믿음대로 내가 시작을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면 내 믿음대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쭉 가면.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나 상대적으로 봉사를 비하하면 안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귀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히 이런 표현이라면, 어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나도 들은 적이 있는데,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자경교회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하다가 뭐 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 중요하니까 다 앉아 있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좀 많으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도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방송실에, 누군가가 주차 봉사에, 누군가가 식당에,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를 위해서. 그 자기의 말씀 듣는 시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는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표현을 딱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월스톱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저는 100% 동일해요. 그러나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은 아다르고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예배에 평신도들이 대부분 앉아있지만 나머지 헌신자들, 중직자들은 그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럼?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할 거면. 또 입장이 바뀌면 아마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봉사를 안 한다고, 안 섬긴다고. 그러면 예배 때는 그래 말해놓고, 또 정작 그런 파트가 사람이 이렇게 로스가 생기거나 없으면 믿음이 없어서 헌신할 사람이 없다고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다르고 못 다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폄하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제가 그 새신자일 때도 처음부터 좀 들은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참 마음이 걸리는 것은, 그렇게 폄하할 일이 아닌데 폄하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걸렸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안정뱅이를 일으킨 거는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믿음을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도 물론 본받아야 되고 고백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킨 그 안전뱅이를 맨날 성전 미문에 맨날 같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거기에 앉힌 그 보이지 않는 그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라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안전뱅이가요. 예? 그런데 그걸 폄하해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매일 같은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갖다 앉히는 그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안침만 놓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성전 미문에 앉히기까지 그 사람들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이 한 영혼에게 성전 미문이라도 앉게 말씀을 듣도록 해줬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지도 못할 만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런 말씀은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저로도 그렇대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장애인을 매일 휠체어에서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저기에 지하에 내려오기까지 여러분 매주 아니면 매 평일에도 예배 때마다 누가 저거 들어서 2명이 3명이 들어서 그 장애우를 데리고 오는 거 그거 아무나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 장애자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니까 앉아있는다? 그게 맞습니까? 나는 내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장애자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보니까 말은 복음인데 실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사랑이 드러나요. 사랑이 없는 복음은 없다고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구주로 오신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심이 없으면 예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 거예요. 그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은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실천과 행동이 맞지 않아요.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배격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우리 성도들도 되게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인 것은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또한 예수님 제자들 보고 배고파서 이삭을 먹는 거 보고 안식일에 그 이삭을 발라 먹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공격을 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말이지 배고프다고 그 이삭을 먹었냐?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의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섬김의 손길을 말이죠. 율법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봉사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못 받고 개념이라든가 섬기는 손길을 귀하게는 여기는 못할 망정 자기들가 못할 망정 폄하해서 말씀 듣는 게 문제지 저 사람은 맨날 저는 일만 한다고 그럼 저는 일 하는 거는 자기는 합니까? 그렇게 폄하하면 그는 자기는 하냐고요.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냐고요. 우리도 저기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느껴봤잖아요.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맞지만 말씀이 은행 심사가 그대로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이것을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당연히 그것이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녀들도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게 맞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찬양이 있는데 찬양이 그렇게 수도 없이 부르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말씀은 믿는 거에서 믿는 거니까 믿어야 돼. 반석과 같은 믿음을 뭐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냐고요. 반석과 같은 믿음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 이후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인데 듣기만 하고 나도 믿음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만 하고 뭐요? 행함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게 무슨 반쪽짜리 믿음이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믿음입니까? 한 가지 의미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아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찬양에 수도 없이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실천은 믿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고백만 고백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면 단순히 고백하는 걸로만 끝나면 베드로도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반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 우리 찬양할 때 그 왜 해요? 비가 오고 물 나면 쓰러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데 믿음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고 그 가사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근데 입만 뜯은다? 이거는 그냥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그래, 우리 모래 위에 집을 싫어하면서도 정작 나는 내가 모래 위에 집이라고 생각 안 해보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마르다에게 사실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봉사의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사랑의 섬김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동생하고 자기가 딱 비교가 된 거야. 동생은 놀고 있고 자기만 힘들게 일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통로예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성도를 공격하는 루트가 바로 이 시기 질투인데 시기 질투 이전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 동생은 놀고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봉사 자체가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태도가 지적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오해해서 봉사를 폄하하는 설교를 많이 한 것을 저도 들었고 봤어요.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순간 집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결코 폄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이 특별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이 결정적으로 마리아만 잘했고 마르다는 틀렸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표현까지 있으니까 그봐 마리아가 주로 잘한 거지. 마리아가 맞잖아.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고 설교를 하게 된 이유예요.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에 섰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오해해서 설교했다. 만일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 마리아가 예수께 거꾸로 언니 일을 고만하게 하고 예수님 언니를 명령해서 일을 고만하게 하고 수도시키고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하라고 하세요. 말씀 공부요. 이렇게 동생이 마리아가 말했다면 예수님도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산하기 일만 하지 말고 공부하게 하세요. 이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똑같이 책망했을 거예요. 마리아 그렇게 질문을 명령해달라고 말한 마리아를 책망했을 거라고 지적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언니 일 그만하게 하고 언니 여기 와서 빨리 말씀 공부해 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그래 알았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일 그만하고 마르다야 일로 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가 그렇게 지적한 언니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언니를 지적한 마리아를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했어요. 언니가 부산한 거 언니가 힘든 거 맞는데
저 마르다도 언니도 자기 좋은 편에서 했을 거다. 이렇게 오늘 마리아에게 칭찬한 것처럼 똑같이 마르다를 칭찬했을 거예요. 마르다도 자기 좋은 편을 택했고 저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표현으로 아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제가 말씀을 딱 비교하니까 느껴지잖아요. 이 말씀 뒤집어 보면.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어디 있었냐를, 중심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거,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봉사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지 뭘 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죠. 여러분이 예배하면 예배가 중요하면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집중하는 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온통 스마트폰 하고 앉았고 문자 보내고 있고 뭐 동영상 보고 있으면 그거는 앉아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게 마땅히 지적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지적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뭐요? 딴짓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아야 될 일이지 봉사하는 사람이 왜 책망받아요?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사람이 왜 책망받아요? 자기 좋은 편에 서서 했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책망당한 이유는 결국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그 봉사의 본질의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마르다가 바뀐 장면이 있어요. 태도가. 예? 쉽게 말하면 이 마르다의 그 섬기는 태도, 봉사의 태도가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니라 원래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 원래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봉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신약에서 드러나게 돼요.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자, 지금 자막을 좀 띄워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봅시다. 12장 1절에서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6월 6일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 스톱. 자, 마르다 등장하죠. 마르다 등장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고 나사로는 형제예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죽은 나사로 얘기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린 곳,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그 형제니까. 마르다가 있잖아요. 저 잔치 자리에 마르다가 등장해요. 하고 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마르다는 지금으로 쉽게 표현할게요. 자기의 달란트가 뭐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달란트가 항상 섬기는 일이에요. 봉사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또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렇죠? 잔치할 일이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 잔치한다. 잔치 자리에 누가 일을 해요? 마르다가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걸 요 순간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 입장에서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 비교하면 아까도처럼 얘기했던 저놈의 마리아는 또 일을 안 하요.
그렇잖아요. 여동생은. 이거 등장 안 하잖아요. 자매인데 등장 안 하잖아요. 이 비교의식을 하면 여동생을 한없이 저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르다도 또 누가복음 10장 40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과거와 달리 불평, 불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 이 본문 속에 마르다는 기쁨과 열정으로 섬기는 모습이 녹아져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자, 한 개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실 때가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인데 그 이후로 마르다는 바뀐다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오늘의 책망을 듣고 나서 바뀌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마르다는 이 그녀는 말이죠. 이 자기에게 가진 이 달란트,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달란트로 남의 집, 잔치, 또 손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내일처럼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까도 말한 봉사의 자세를 얘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책망 하나에 마르다는 변화가 돼서 이후에도 여러 봉사 자리에 등장하지만 기쁨으로 한다는 게 느껴져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의 이 책망이, 이 한 번의 가르침이 그녀를 바꿔놓은 거예요. 마르다를 바꿔놓은 거예요. 뭐야? 봉사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책망이. 마르다의 동생과 비교하지 마라. 동생과 비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동생이 자기 좋은 편을 썼고, 아까도 얘기해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 좋은. 너는 네가 좋아서 한 거면 끝까지 그 봉사에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겨야 될지인데 어찌 동생하고 비교를 해서 네가 마음이 불편하느냐, 원망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봉사를 하지 않고 말씀만 듣다가 변화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말씀만 듣다가 변화된다기보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만 듣다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다 들어요. 그러면 다 같은 은혜를 입어야지.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의 은혜를 입어요. 변화의 은혜.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의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오늘 마르다도 그 섬김은 좋은 것이었는데 중간에 비교의식 때문에 변했어. 사단에 텀 탔어. 근데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변한 거예요. 이후에는 변해요.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이 장면에서 보면 한 사람은 가사 노동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고, 한 사람은 말씀 들어서 듣는다고 혼자 즐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같은 오늘 이 장면에서 한 사람 언니는 가사의 노동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동생은 말씀 듣느라 자기는 아무 일은 안 하고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혼자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은혜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말씀만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면서 그 우선순위는 충분히 강조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말씀만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앉아있으면서 온통 딴 생각하고 근심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한순간 만약에 이 예배 중에 누가 섬기는 중에, 이 섬기는 중에, 봉사하는 중에 예배에 딱 앉아서는 말씀을 못 듣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섬기는 중에도 어느 목사님 말 한마디가 탁 들려서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배 중에 부산에게 쫓아다니네 이렇게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그 섬기는 중에도 은혜 받아요. 받는 사람은. 그런데 1시간 내내 앉아서도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기다가 복을 받잖아요. 저 사람 은혜 받잖아요. 그렇게 폄하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 믿음 조금 있다 하면 되게 교만하고 율법적인 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상대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심지어 은혜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송실에서 지훈이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한다고 저 순간에도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고 자막을 넣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그럼 은혜를 못 받냐고 그렇게 정죄를 하면, 야 쟤는 예배도 집중 안 하고 저 방송 중에 컴퓨터 두드리고 앉았는데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예배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에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다 받았어요. 요즘 시절이 좋아서 말 그대로 식당에서 봉사하면서도 이 시간 음식을 예배를 위해서, 예찬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중에도 목사님 설교 다 방송에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폄하하지? 어느 목사님이 진짜 처음에는 그거 달아놨다가 이게 아니라면서 잡아 떼라 그랬대요. 왜 떼라 그랬냐고 보니까 은혜가 안 된대요. 예배로 그 동영상으로 보는 건 은혜가 안 된다면서 떼라 그랬대요. 그게 난 그 목사님 정말 보고 싶은데, 그 목사님은 스마트폰을 뺏어야 되네요. 자기는 스마트폰을 안 봅니까? 스마트폰으로 성경 안 쳐다봅니까? 예? 그렇게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가 뭔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되게 교만하고 율법적이 돼요. 어느 순간.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스마트폰 처음 날 때 스마트폰은 마귀가 갖다 주는 사단의 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뭔가 자기는 괜찮고 나는 지키니까 괜찮은데 제가 안 지키니까 불평이 생기고 비교가 되고, 오늘 마르다처럼 나는 이거 지키는 거, 율법 하나 지키는 걸 대단히 자랑스럽고 남이 안 지키는 걸 대단히 정죄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것도 사단의 속임수라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비교의식.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쟤는 안 지킨다는 그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이 자기를 자꾸 교만하게 한다니까. 남을 정죄한다.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결단코 없는데 자기는 정죄하고 있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사실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도 나를 너는 정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전도사든 목사든 간에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이분은 다 그래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인데. 좀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해주고 긍휼하게 봐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우울하다는 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지. 오히려 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사단이 틈타지 않게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그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게 그 마음이 그래 편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우스갯소리를 다 하지만 나무 씹을 때 제일 편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참 못됐어요. 못됐어요. 나무 씹을 때 마음이 편한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전엔 그렇게 살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을 칭찬할 때 기뻐해야 되고 남을 비난할 때는 마음이 불편해 정상이에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는 못하면 네 적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죠. 그게 원수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자꾸 깨닫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침에 제가 지금 우리 잠깐 얘기할 때 뭐 정치 문제 얘기하고 뭐 동성애 문제 얘기하고 여러분 나가서 데모하는 것 사람도 개중엔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기독교인이 중요한 것은 데모하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더 기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다 기도하겠지. 그것도 이념대로. 그렇게 기도 말고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양육해야 되겠다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올바른 신학자들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지. 데모 가서 그 백날 해봐요. 시끄럽기만 해요. 남에게 오히려 민폐만 줘요. 생각이 한 가지만 보고 다른 가지를 내가 그걸 좀 한다고 해서 자꾸 정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우울감도 생기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불평까지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것도 폄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저거는 가등하다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오늘 책망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것도 폄하하지도 말고 어떠한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순간순간 올라오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마귀의 시험이 그럼 내가 알면서도 쏟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이겨야죠. 당연히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뜻을 왜곡하는 것이 이단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난주도 했지만 그 말씀을 어느 한쪽에 편갈라 놓는 것도 왜곡이고 이단이에요. 뭐 대놓고 이단인 다 알아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더라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봉사 헌신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귀한 분이에요. 둘 다 소중한 분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나 봉사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 중심이 달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밭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결과보다는 내 중심이 틀어지지 않도록 나를 잘 단속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의 본질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본질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봉사의 자세와 섬김의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심지어 불평불만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사랑이 넘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목할 수밖에 없는, 정말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주님 일을 하듯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